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 신앙의 척도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내리게 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이 하는 열심, 열정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직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 직분이 있으니까 신앙이 좋을 거라는 판단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판단을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나? 그래서 보게 되고, 또 찬양을 할 때도 그것을 보게 되죠. 손 들고 찬양하나? 아니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척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또 있죠. 새벽 예배를 나오나? 아니면 새벽 예배를 듣고 있나? 그리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열심과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흐르게 되면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떤 열심을 보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보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럴 때 그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그런 도전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물어봐요. 저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로 복음의, 믿음의 사람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열심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열심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열심은 자기를 높이는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 청년부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이, 그 노력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내가 저거 더 하면 칭찬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루 종일 찬양팀 하면 너무 수고했다고 알아주니까 어느 순간 그 열심이 내 신앙으로 위장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는 정말 무관한 헌신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열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인간 최초로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열심은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했고 노력은 했지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자신이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변명하죠. 사람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나요? 하나님한테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기회를 준 거죠. 저 아말렉 지역에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떳떳하게 그 왕도 살려오고 그리고 그 많은 재물도 양과 염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 책망을 하죠. 이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 제가 하나님 드리려고 제가 선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기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불순종한 왕으로 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열심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죠. 또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자릅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나도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게 자신만의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열심은 처음에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모습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열심은 강한 추진력은 가지고 있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위대한 열심보다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 그렇죠. 열심보다 귀한 것은 순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서 이루어진 순종은 머뭇거리거나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는 순종까지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러니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바로 다 쳐버리는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있다면 그 어떤 요구도 아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상해 보면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의 항구에 매인 밧줄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 줄을 끊으시고 당신을 바다로 내보내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항구에 매여 있다라는 건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바다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라는 부분으로 나아가려면 항구에 매인 내가 놓고 있지 못하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생각과 감정에 단절할 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어떤 것에 계속 매여 있어서 그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장 항구의 술집을 떠나 하나님의 위대한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 알게 되고 영적 분별을 갖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 순종해보지 뭐. 하라니까.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항구의 밧줄을 끊으라고 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나아갔을 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을 그 밧줄을 끊고 나갔을 때, 그 순종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상태, 그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보니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전부 물거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아, 내 영적 상태는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태구나라는 것을 알고 낙담하고 끝낼 것이냐. 아,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아,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막상 나와보니 내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성령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장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막혀버리는지 점검하십시오. 그곳은 바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순종하지 않은 지점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순종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여기까지면 됐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3부 예배 때 십자가에도 3부 예배 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집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깊숙한 그곳까지 오기를 바라는 그 자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3부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런 고백이 듣고는 있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 상태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지점까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서 막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고 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고집 내 생각이 여기까지로 단정해 버린다면 그 결과로 영적 지각도 없어지고 분별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으로 자신을 충만케 하게 하는 위기의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위기의 때 자신이 넘어야 할 그때를 알려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넘기기 위해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주저앉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덕주 집사님도 마라톤을 좀 하셨고 우리 은선자매도 마라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TV를 보게 되면 러닝과 마라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던 마라톤이 하나가 있는데 션이라는 분이 이번에 그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81.5km를 마라톤을 하는 걸 봤어요. 정말 이 마라톤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마라톤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지점에 갈 때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쵸 집사님? 정말 그 목표 지점에 가기 전까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 언덕만 넘으면 골인 지점이야.
거기까지 가야 돼, 힘을 내세요 하고 있는데 나는 됐어, 여기까지면 나는 인간 승리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멈출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뛰어온 인간 승리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지점을 들어가지 못하면 마라톤을 뛰고 나면 그 마라톤 목걸이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완주 목걸이. 그 완주 목걸이는 못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 와야지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까지면 돼 하고 멈춰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라톤을 뛴 건 맞지만 완주한 건 아니죠. 완주를 해야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신대원에서 목회를 이제 학위를 받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강도사 시험까지 보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나의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통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사역을 합니다. 강도사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강도사 사역을 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전임 사역을 거의 못합니다.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금 저희가 2년 차인데 2년 차에 지금 우리 동기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강도사 사역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깨우치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야 할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찬양팀을 내려놨잖아요. 찬양팀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을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의 자리를 너무 많이 주세요. 아주 요즘 그래서 저 방이 저 잠옷실이 제 그 부교역자 방이에요. 제 나름.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아,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내려놓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거 어차피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라면 정말 그 안에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계속 간보지 말고 정말 깊숙이 한번 들어가시면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분명히 느끼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이거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있고 지금 할 말은 많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의 모조품은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마음 상태입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조품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걸 가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닌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매장에 가보면 압니다. 바로 숨겨요. 안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열심은 우리의 순종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언급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언급된 영적 사명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언급된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겠죠. 다 찾으셨죠? 그럼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어떤 뜻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어떤 열심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 그 열심을 보내는 그 사람들의 그 열심보다 귀하다고요. 그 귀한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세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자 선생님이시며 종처럼 낮아져 섬기셨고 제자들에게도 서로 겸손히 섬기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알고 그치지 말라는 것이죠. 듣고 알았으면 행하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여 한다는 것이죠.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동적으로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열심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열심을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자신 스스로에게 안주하지 말고 그 열심을 순종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항구의 밧줄을 끊어야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끊어내는 것도 힘든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바다는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커다란 파도가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커다란 파도가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그 파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오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깨달아졌다면 그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항구의 줄을 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 사람들이 모두 공동체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